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40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빈손의 인생을 채우시는 은혜의 식탁. 좀 제목이 길어요.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면서 성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성찬을 그 믿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다음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도 넷이 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짐승들 가축들도 많이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것 같으면서도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틈만 나면 야곱이 무엇인가 좀 이득이 되는 일이 있으면 빼앗고자 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계속 어기고 계약을 그냥 파괴하면서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조절합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10번이나 월급을 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빈손으로 있는 야곱,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다는 거죠. 빈손. 그의 빈손은 자기 고향,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키우게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외삼촌 몰래, 외삼촌이 바쁠 때에, 출타 중일 때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외삼촌은 군대까지 거느리고 쫓아와요. 왜 쫓아갈까요? 군대까지 데리고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열심히 쫓아와요. 그가 가지고 가는 거 다 도적질해서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라반의 이런 행포, 정말 야곱은 철저한 약자로서 20년을 살았어요. 라반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조카의 노동력을 무참히 착취했어요.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충성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묘한 계약 파기와 배신뿐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억울했고 그런데 마음은 늘 텅 비고 빈손이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끝내는 마음을 잡고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늘 참 못된 야곱인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하는구나. 성경은 보면요, 악한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고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요. 못된 짓을 하는 놈은 더 못된 사람들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사는 사람은 주먹으로 망하고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야곱에게도 장점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장점이 있었는가? 그래도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도 많지만
또 그에게는 장점이 있는데 20년 동안 그 못된 라반 밑에서 충성합니다. 밤낮으로. 외삼촌의 재산이 축나는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 것으로 대신 갚아놓고 자기 윗사람을 위해서, 윗사람이 좋든 나쁘든 자기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장점, 악덕 외삼촌 밑에 서 있으면서 외삼촌을 심하게 비판하거나 헐뜯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반을 향한 불평과 불만, 그것이 터져 나오고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구태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배반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참다가 마지막에 그가 하는 방법은 외삼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좋은 방법이 도망치는 거였던 거예요. 칼을 들고 외삼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랬죠. 악한 왕이라고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몰래 도망을 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했던 야곱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침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침묵할 때 그 원수가 더 잘 되는 것이 계속 보이면서 배가 아프죠. 힘들죠. 저놈은 계속 좋아하는데 나는 더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늘 이러한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침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20년을 버티었어요. 그리고 도망쳤네요. 그가 가만히 있자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야곱은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꿈속에 야곱이 이제 붙잡히기 바로 직전 그날 밤에 군사까지 데리고 쫓아오는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신 라반을 야단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래요. 너가 함부로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말래요. 야곱이 충성되이 살았지만 라반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거고 야곱의 단점들이 보였을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과 악을 너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겁을 준 거예요. 왜냐? 야곱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반 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인 너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42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라반을 비난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길을 택하자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고 라반도 보호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위에 읽으면 야곱과 라반이 돌다를 쌓고 계약을 맺어요. 여기를 넘어가지 말자고. 넘어가서 서로 피해를 주지 말자고요. 둘 다 악함이 있고 둘 다 선함이 있고 둘 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공존을 택했어요. 둘 중에 하나의 멸망이 아닌 공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에요. 나였다면 어떠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제가 20년을 그렇게 당하면은 20년을 참을 수도 있었을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 죽고 나도 죽자. 왜냐?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망하는 것과 내가 망하는 것 누가 더 손해냐? 벌써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 성격에는 너 죽고 나도 죽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못된 야곱에게 좋은 점이 그래도 이 한 가지는 있었네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까? 오늘날 국가에서는 법으로, 그래서 경찰과 형사들과 검사들, 판사들에 의해서 선과 악을 그래도 절차를 밟아가며 판단하게 합니다. 개인이 원수 갚거나 개인이 판단하지 않도록 국가에서도 법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스승님,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작은 권한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우리 여기 어린이도 2명 있는데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선악을 그래도 판단해서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나라를 넘어가면 이 나라 법이 저 나라에 적용 안 되듯이 가정을 벗어나면 그 지도자의 권한도 그 안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생명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죠? 정죄하는 것, 악플을 다는 시대. 모든 사람이 심판주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오늘날 우리 세상의 흐름, 심판과 정죄의 시대.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 자판기와 핸드폰이 있어서 누구나 글을 막 올리면서 어떠한 사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각자의 시각이 다 다르지만 올릴 수도 있어요. 자유가 참 있어요. 그래서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 다른 의견들, 비슷한 의견들, 동일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과연 누가 옳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형제도를 왜 폐지하자고 그런 말이 나왔나요? 사형수가 죽는 순간에 순수함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다음 분이 정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나중에 잡히더라. 사형 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형 당하는 확률이 60-7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면서 폐지해 오는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글쎄요. 우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나 SNS 여러 가지를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의 작은 실수, 큰 실수, 죄, 약점이 드러나면 여기저기서 떠들면서 서로가 판단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능력자처럼 보여요. 어떠한 조직에, 어떠한 프로그램에 이런 거에 단점과 약점을 찾아내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능력자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자라는 판단이 오늘날 우리 사회 시대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정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앞뒤 사정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잔인한 악플을 달고 조롱하고
남의 아픔을 정말 수군거리는 것으로 시간의 즐거움으로 삼아요. 무자비한 비난과 정죄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의 죄를 밝히는 자가 성경에는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남의 죄를 찾아내서 밝히는 자. 사탄은 내가 숨겨놓은 죄를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남들이 알게 하고 내가 알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근데 문제는 사탄은 그러면서 더 다른데 더 큰 죄를 짓도록, 죄의 사슬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계속해서 정죄하는 이가 사탄이에요. 사람들의 단점, 죄, 숨겨놓은 것들을 밝혀내는 것 경찰과 검사들에게 맡겨야 되지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러는 말은 없어요. 다른 말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 흐름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못된 놈,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죄의식을 제가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러한 정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셨잖아요. 밤새도록 재판받았잖아요. 그 재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편을 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정죄받아야 돼, 정죄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예수님 죽어야 돼.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겠죠. 예수라는 놈, 그랬을 것 같아요. 라반을 향한 야곱의 태도는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라반, 야곱보다도 더 억울함 속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다윗의 시편들 보면은 원수들로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거짓 모함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적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떠한 방법을 택했나요? 야곱은 도망가는 길을 택했고요. 다윗은 탄원 기도하는 것으로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보시옵소서. 내 답답함을 굽어 살피소서. 저 원수 저놈 죄책감을 느껴 나보다 더 괴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저 죄인 스스로 자기 죄가 주변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저 죄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고통당하게 해주세요. 자식도 못 낳게 해주세요. 이런 게 탄원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수근거리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은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이가 다윗이에요. 이것이 탄원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수근거리는 내용들을 남에게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원수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모함 당했어요. 제가 억울함 당했어요. 우리 집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요. 기도로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거든요. 내가 가서 원수 갚으면 나도 똑같은 나쁜 놈, 아니 더 심한 나쁜 놈이 돼요. 우리 예수님 억울함, 인내의 절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기념해야 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 3년 동안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야곱이 당한 억울함,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조롱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못된 놈아라고 하지 않고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묵상해 보면 가족끼리 우리가 하는 말인 거예요. 가족은 어때요, 여러분?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고 칭찬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사이가 좋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 놓고 싸우면 이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 주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해도 형식적인 부부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가족끼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서로 옳고 그름 속에서 서로 살기에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것보다는 사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이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천사들이 가서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끼리도 성도끼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 생각은 항상 옳아요. 내 말대로 다 따라와야 돼요. 가족들이. 정말 내가 옳은가요? 갈등이 생기면 둘 다 잘못일 수 있고 둘 다 옳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만 옳아요. 나만.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찬상 앞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비난과 비판의 돌,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 영혼을 빈손으로 만들어 놓지만 오늘 정죄를 이기신 이 생명의 떡과 잔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빈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겁니다. 그 은혜가 성찬의 은혜예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여러분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이렇게 안아보래요. 내 가슴을 이렇게 다독이래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심리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며 맛보고 느끼고 향기 맡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됨의 시간이에요.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